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45장, 통합찬송가 502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45장, 통합찬송가 502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9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광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창세기 9장의 말씀은 노아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물론 창세기 10장에는 노아의 족보가 등장하기는 하지만 노아라는 인물의 이야기라는 관점에서 보면 마지막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의 마지막 이야기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되어집니다. 노아의 아들은 셋이 있었으며 그들의 이름은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덧붙이기를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셈과 야벳이 누구의 조상이 되었는가에 대해 오늘 본문은 커다란 관심이 없고 단지 함이 가나안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에만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함을 특별히 가나안의 조상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시작에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나안이 어떠한 곳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즉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는 문장을 통해 함이 좋은 땅, 좋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함이 가나안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말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아 살아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도리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그들을 본받지 말며 그들의 행실을 따르지 말고 그들이 믿는 신들을 모두 부수어 버리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오늘 함의 자손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가나안 민족들이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민족들이었으며 하나님의 법도를 알지 못한 채 자신들의 뜻에 따르는 삶을 살아가던 민족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이후 창세기 10장의 노아의 족보에서도 함의 자손들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가나안과 아수르와 니느웨와 및 여러 이스라엘의 대적인 나라와 민족들의 조상이 함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후반부에서 함이 이처럼 하나님과 대적하는 민족들의 조상이 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은 땅의 털을 잡은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였다고 기록합니다. 노아가 그 많은 농사일들 중에서 선택한 것은 포도나무 열매였습니다. 포도나무란 성경에서 사람의 양식이 되어지는 나무 열매로 자주 표현되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만의 양식은 아니었으며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도 자주 묘사되어지는 열매이기도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던 말씀과 같이 자신과 가족들만의 만족과 배부름만을 채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들의 만족을 채울 수 있는 포도나무 농사를 짓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루는 이런 노아가 포도나무 열매로 만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서 자신의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본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가장 먼저 목격하게 됩니다. 성경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본문을 많은 학자들은 아버지 노아의 치부를 감추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림으로 웃음거리가 되게 만든 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스스로 덮어주기보다는 자신의 두 형제에게 알림으로 함께 웃고자 하는 의도를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이런 함의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은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23절은 기록하기를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켰고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셈과 야벳의 행동은 함과는 대조적인 모습으로 아버지의 치부를 드러내고 웃음거리로 만들기보다는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조용히 덮어주고 무엇이 자녀된 도리로서 아버지 앞에서 행동해야 하는 지혜로운 모습인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술이 깨고 잠에서 깨어나 일어났을 때 자신의 아들 함이 자신에게 행한 일을 알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아는 함에게 말하기를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며 함을 저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독특한 표현은 함을 지칭하고 있는 노아의 말입니다. 노아는 자신의 아들 함을 표현하기를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가나안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함의 후손들은 가나안과 아수르와 니느웨 등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는 민족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적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땅을 가지고 분쟁하는 민족들, 서로의 이익을 위해 다투는 민족들을 의미하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 하나님의 뜻에 반한 삶을 사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노아가 말하고 있는 가나안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민족, 다른 신들을 섬기는 민족들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의 모든 것들을 본받지 말며 그들의 행실을 따르지 말고 그들의 우상을 부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가나안에는 하나님의 법도와 의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들만의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들이 섬기는 신의 모습이 오늘 아버지의 치부를 한낱 웃음거리로 삼는 함의 모습과도 같은 것이었으며 다른 이들의 부끄러움을 덮어주고 이해해주기보다는 웃고 떠드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노아가 말하고 있듯이 그의 형제들의 종이 되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앞에서 그들의 대적들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대적 애굽은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았고 니느웨, 아수르 등 수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보다 더 강함으로 이스라엘 땅을 유린하며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셈과 야벳을 축복하고 함을 저주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저주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셈과 야벳은 그들의 자손들까지도 노아의 기도와 같이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며 반대로 함의 자손들은 노아의 기도와 같이 저주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노아는 함을 저주하였고 그 자손들이 영영이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 저주받은 니느웨 사람들 또한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니느웨 사람들의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저주가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이 어떤 피를 타고났고 어떤 조상으로부터 나왔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모습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 앞에서 가나안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인지 돌아봅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오지 못한 채 가나안이라는 세상의 삶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의와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참된 백성이 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니느웨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참된 회개와 돌이킴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었던 모습과 같이 우리가 다른 이들의 치부를 비웃고 떠들기보다는 사랑으로 덮어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